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건 또 아멘이 적으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해도 내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과연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마태복음을 새벽에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지난주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있는 데서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을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천국이 있다 없다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 자녀 권세를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믿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여달라면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내 속에 천국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가끔 간증했던 분 가운데 최골룡 목사님,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정말 불체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외침 전도의 원조라기도 과언이 아니시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외치고 다니면서 그분 일평생 80개 교회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외침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한 번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거리를 가는데 예수 천당하고 소리를 때 말이 놀래갖고 뛰어갖고 말 탄 순사가 떨어져갖고, 그래서 최골룡 목사님을 끌고 가서 고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때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또 한 대 때리면 불신지옥. 이놈의 영감태기는 속에 뭐가 들었는데 이러느냐고 그랬더니 내 속에 예수로 꽉 찼어.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꽉 찼습니까? 내 속에 예수로 꽉 찼어.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나는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이 있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가봤느냐고 그랬더니 내 속에 천국 지점이 있는 것을 보니
천국 본점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요, 본인 속에 영생이 있음과 천국이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속에 천국이 있다, 내 속에 영생이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예수로 꽉 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핍박과 박해와 고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 감추어진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보화는 둘이 서로 한 쌍을 이루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감추인 비유인데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감추인 보화. 배경을 보면요, 이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금방 이해해요. 왜 이해를 하느냐면, 왜 밭에다가 감추어 놓은 보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은행 제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재물을 갖다 맡길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는 게 굉장히 급급한 일이에요. 그 이유 중에 첫째는 도적이 들을 수 있고요, 강도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외적들이 외침들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있는 거 다 찾아갖고 갈취해 가고 또 노력해 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는데, 집안에 감추어도 샅샅이 뒤져가지고 또 찾아서 뺏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몰래 밭에라든지 나무 밑에라든지 감춰놓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걸 감춰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해야지. 내가 죽으면 식구들한테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옛날 연고 없다는 거기다가 연고 없다고 써붙인다고, 여기다가 보물을 안 감췄다고 그렇게 써붙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 보면 안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영구 미제 사건이에요. 어디다가 누가 무엇을 묻혔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땅을 다 파헤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밭주인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품꾼이 그 밭에 가서 일하는데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파보니까 보화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묻어놓고 집으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이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발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 밭에서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성지순례 갔을 때 쿰란 동굴에 갔는데요, 이 쿰란 동굴에서 옛날 구약 성경 이 양피지가 발견돼 가지고 그게 쿰란 사본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는데 양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이렇게 언덕 위에 동굴이 하나 보여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목동이 돌을 하나 집어갖고 이 동굴에 던졌더니 퍽 하고 뭐가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항아리 속에 양피지로 담긴 두루마리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골동품 상인한테 아주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가 골동품 가게에 갔다가 이 귀중한 자료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주고 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성경 사본,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25만 불에 팔렸습니다. 25만 불,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30억, 50억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동이 볼 때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옛날 무슨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헐값에 팔았고, 골동품 상인도 그것을 또 조금 돈 더 붙여서 팔았고, 만약에 처음부터 이 가치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헐값에 팔지를 않았을 것이라고요. 이와 같이 이런 이 감추어진 보화가 밭에서 일하다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 가끔 더러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추어진 보화는 그 밭의 주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밭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그 밭을 샀기 때문에 보화와 함께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화는 현재 밭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그곳에다가 보화를 묻어놨으면 다른 사람 일시킬 때 그 땅을 파괴했을까 안 했을까?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는가 봐. 이럴 때 진짜 제가 당황스럽거든요. 아니, 아주 쉬운 말인데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제가 당황스럽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거기다가 보화를 숨겼으면 품꾼을 그 앞에서 땅을 파서 일을 하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항상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자기가 숨겨놓은 곳에는요, 누가 얼씬거릴까 봐 수시로 쳐다보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걸어 다닐 때가 참 많았는데, 이렇게 산속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산속에 보리밭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금 들어가야 보리밭이 보이는데 보리밭에요, 너무 예쁜 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하고 가다가, 야, 이 꽃 예쁘다고 들어갔더니 저 건너편에서 야! 소리를 콱 지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양귀비였어요. 양귀비는 지금은 이제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몰래 산속에다가 아마 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인의 마음이 있으니까 누가 지나가면 누가 어떻게 할까봐 소리를 질러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보화를 그곳에 숨겨놨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품꾼을 사가지고 그 앞에 가서 땅을 파괴하겠어요? 안 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팔으라고 그러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이게 또 그러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안 물어볼게요. 안 팔지. 야, 내가 지금 여기 숨겨놓은 보화가 네 재산 파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안 팔아. 그런데 이 주인은 팔았어요. 그곳에 일을 시켰어요. 그 얘기는 주인 것도 아니에요. 누가 숨겨놓은 것이 우연히 발견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최고의 가치야.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 그래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소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보화를 찾아서 나섭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파랑새와 같은 행복을 찾아서 오늘도 도전하고 노력하고 수고를 합니다마는 결국은 뭔가 세상적으로 얻어도 만족함이 없고 항상 공허와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감추어진 보화를 만나는 순간에 이거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난 사람의 모습은 이것만큼은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내가 결단코 이것만큼 뺏길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면, 내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내가 모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속에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내 인생 전부를 그분에게 맡겨도 틀림이 없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길 만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갈 만큼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안정을 합니다마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본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가정의 살림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얻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만족은 전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중생의 체험을 하던 날, 이 십자가는 너를 위해서 지은 나의 십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순간,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까?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십자가의 은혜니라. 그렇다면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니라. 그 순간에 내 죄가 사함받은 것 확신, 그리고 내 인생에 지금까지 최상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감추어진 이 보화가 저에게 발견되어져서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도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되어지고,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셔서 주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어머니는 그때 전도를 받고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하도 믿으라고 해서 내가 믿는데 내가 신학을 가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왜 좋은 길로 놔두고 힘든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 믿음이 없는 분들도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배고픈 길이라고 다 그렇게 여겨졌던 상황인데, 그 어머니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발견한 이 감추어진 보화, 내가 만난 예수님, 최상의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분에게 맡기고 따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그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주님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임을 깨닫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소유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분은 저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상의 가치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세상 성공으로 바꾸자고 하더라도 나는 바꿀 수가 없다. 비교가 안 된다. 세상에 그것하고 어떻게 감추어진 보배이신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날 수 없고 나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감추어진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내 속에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내 속에 값진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확신 있게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으며 하고 주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섬기는 모습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봅니다. 45절에서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극히 값진 진주. 이 말은 자신이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것, 그 최상의 것, 내가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추구했던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내가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이보다 더 큰 진주는 없다, 이보다 최상의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런 보석 상인들이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페르시아만, 홍해, 그리고 인도의 진주가 가장 좋았답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진주를 찾아 나섰던 장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목적이 뭐냐면 최고의 진주를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가장 값진 진주, 더 이상에 없는 이런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 그런데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 미쳤구나. 미쳤어도 단단히 미쳤구나. 야, 네 재산 다 팔아갖고 진주 사면 네가 진주만 바라보고 진주만 가지고 있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가 미쳐서 단단히 미쳤구나.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가느냐?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에 미쳤고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최상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 그분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아는 것처럼 정말 그런 기쁨과 은혜가 항상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미쳤다고 말하고 또 내가 아무래도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만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산 사람도 있고 아직 못 산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설문에 보면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죠. 마누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위해서 가자니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취미 하나는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취미 활동 삼아서 또 교회 가면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교제하면서 사업에도 좀 유익이 될까 해서 친교를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간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만약에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고 그리고 취미를 위해서 나왔고 복 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주님의 최상의 가치를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지금 동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뭔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고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오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던 사람도 주님을 최상의 가치인 것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만나면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 최상의 가치인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 내 속에 소유하고 계신가요? 세상에 정말 더 없는 극진한 최고의 가치인 좋은 진주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러한 값진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며 주님을 떠날 수 없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내가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다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점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계신지 반드시 최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유하여 여러분들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임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소유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최상의 가치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